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이 시간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요,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정은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 제자훈련 개강 예배로 같이 드려서 이렇게 우리 교육부서 제자훈련생 총 47명이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교육부서 훈련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자훈련은 유치부는 주일날 12시 반부터 진행되고요. 나머지 부서는 토요일날 고등부를 제외하고는 2시, 고등부는 그 후에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다면 가끔씩은 꼭 이렇게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오셔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두 손을 무겁게 해서 절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제자 훈련, 제자를 삼는 것에 정말 몰두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람이 그가 나의 참된 제자인가 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청중들에게도 분명히 설교하셨지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며 주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에 져서 잊혀진 제자도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한 주제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부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너가 나의 참된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답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자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어쩌면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제자다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 그 무리들에게 다가가
그는 주눅들지 않고 확신 있게 말했고 영혼을 취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담대히 불신앙적인 그 대적들과 대적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수천 리 수만 리를 그는 여행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살펴보았던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누가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마치 이런 바울의 삶을 평가 내리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그 제자답게 바울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담대하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 담대하다라는 뜻은 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침없다.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면 머뭇거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 정말 비슷한 뜻이죠. 자, 그렇다면 담대하고 거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속된 말로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겉머리 뭘까요? 대가리.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 해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여기 친구들, 바울처럼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친구들 제자 훈련을 받게 된 후에는 머리가 없는 친구들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여기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세요. 네, 겁대가리가 없는 아이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담대하게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르레시아스는 분명 두려움이 없다, 용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성품을 넘어서 종종 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담대함이라는 것은 겉머리가 없다, 겁대가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줄 안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담대하고 거침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며, 비록 그것을 공개함으로 나에게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손해보고 무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불이익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숨어 들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습니다. 또 셀 수도 없이 많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밝히고 복음을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담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저한테 집중하세요. 장난치지 말고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눈 감아주시고 부모님들은 눈 뜨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안 보니까 한번 목사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항상 기도하고 밥 먹는다. 손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로 솔직히. 자, 엄마 아빠 안 봅니다 지금. 자, 우리 손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셨겠지만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우리 부모님들 자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디 가서 이렇게요,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까지 받겠다 나온 이 아이들조차도요, 어디 가서 밥 먹고 학교 가서 밥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이것이 쉽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신조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김신조 사건은 1968년 1월에 있었던 이 무장 간첩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1명의 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자, 31명의 이 총든 간첩들이, 무장한 간첩들이 이 서울로 침투했는데 다행히도 중간에 발각되어서 2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은 도망가고 1명은 항복했습니다. 이 항복한 사람의 이름이 이 김신조라고 하죠. 이 김신조가 항복한 다음 날에 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김신조라는 사람을 딱 앉혀놓고 옆에는 국정원들이 딱 앉아있고, 그 상황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당신들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신조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대통령 모가지 따러 왔수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생방송에서 군인들 다 앉아있고 국정원들 다 앉아있고 사람들 쫙 앉아있는데 대통령 모가지 따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김신조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MBTI가 엄청 특이한 사람이어서 저런 발언을 그곳에서 겁도 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겁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그 간첩들이 받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혹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수준이 괜찮은 제자가 있고 아직 그 수준이 조금은 떨어지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희미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주일에 이 성경책 하나만 들고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각자 집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고 이런 것과 같은 개인의 경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또 우리 아이들처럼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또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제자반 친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당장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신청서를 봤는데 몇 명 빼고는 다 엄마가 하라 그래서 라고 써 있는 거 목사님이 다 봤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하자니 숙제도 많은 것 같고 또 수요 예배도 와야 된다 그러고 새벽 예배도 와야 된다 그러고 말씀도 암송해야 한다 그러고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담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담대한, 씩씩한, 거침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헬라어 파르레시아스는 곧 담대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적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파르레시아스에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존재합니다. 그것은요, 결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그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참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시도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또 과도한 걱정은 행동을 지연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그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상념이 많아지고 그 상념이 쏟아져서 또다시 불안해지죠. 그러나 담대한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발을 디디면 그 광야의 길을 내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사막에 나아가게 되면 그 사막의 강물을 내시며 또 강에 나아가게 되면 강을 멈추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벌써 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서 제출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낙오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요, 꾀부리다가 낙오하지 절대로 숙제 못하다가 낙오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랬다라고 하니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시작은 곧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받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특히 우리 제자반 친구들을 정말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죠. 시냇가, 곧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곁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반 친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참된 제자인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며, 환난 중에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올 한 해 받는 우리 모든 정윤교회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